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3월 1일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일이니까 거의 이제 보름쯤 지났습니다. 레위기 8장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읽어오고 있는데,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법,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죠. 자, 5가지 예배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이 5가지의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가 구약의 다이아몬드다,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이게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중에서 단 한 권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레위기를 고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레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그동안에 낯설고 어렵고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가 짐승을 이리 잡고 저리 잡고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레위기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로 레위기가 중요하구나, 레위기가 정말로 소중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레위기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레위기야말로 가장 소중한 책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서부터 6장 7절까지 이 5가지의 예배법이 다 소개가 됐는데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새벽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방법을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었고,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바로 이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것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7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예배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거룩하게 준비하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8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위임식,
그래서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게 하기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도 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온 백성들의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보하려면 제사장이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속죄제, 그다음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중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 이러한 예배를 쭉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화목제까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 읽은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된 겁니까? 7일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 7일 동안에 바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예배 드리면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뭐 길어야 1시간, 뭐 10분, 20분 뭐 이러죠. 그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고 번제의 예배를 드리려면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고요. 염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염소 또 수송아지 또 양을 잡으려면 잡는 시간만 진짜 하루 종일 걸려요. 제가 옛날에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현역으로 못 가고 방위, 그 당시에 방위를 갔는데 제가 부대를 어디를 배치받았냐면 보안부대, 보안부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무사인가요? 보안부대에 제가 이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안부대에서 18 동안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날 이 보안부대 창건일이 있었어요. 보안부대를 시작한 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창립 기념일 같은. 그래서 이 보안부대는 군대 안에서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부대 창립일이 되게 되면 아주 진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제가 그 근무했던 그 해에 그 창립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생돼지를 잡는데 돼지 한 마리를 저 연천 쪽도 다 그 28사단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면 이거 대단합니다. 커다란 해머를 가지고서 이 식당에 있는 병사들과 뭐 여러 병사들, 현역들, 또 방위병들 다 돼지를 묶어두고요. 그냥 내리치는데 돼지의 머리통을 그냥 팍팍 내리쳐가지고 얘를 기절시킬 만큼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멱을 갖다 칼로 그냥 식칼로 팍 따가지고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피를 어느 정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베큐통에다 걸어놓고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돼지 한 마리 잡는데요. 큰 것도 아닌데 한 중간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나절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잡는데도. 그러니 여러분 수송아지 또 염소 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일주일이 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드릴 때 그 전체가 다 뭐냐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명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렸는데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이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득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의 예식을 일주일 동안이나 그런 많은 번거로움을 다 감수하면서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제사장에게 사명을 주심에 있어서 여러분 위임식이라고 할 때 성경에도 본문에 위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위임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기는 거, 이게 위임이에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며칠 동안 하냐면 일주일 동안이나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사명은 정말로 거룩한 직분이고 이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다. 일주일 내내 이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 속에 머물면서 예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성경을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다, 사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리하며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 나에게 책임을 맡기셨다. 어떤 책임이요? 제사장의 책임을 맡기셨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군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누구인가? 바로 나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또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영적 리더로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개신교회는 목사라고 부릅니다만 또 뭐 가톨릭은 신부님이죠. 사제를 둡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사제가 있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례전을 소위 말해서 영성체, 바로 주님의 떡과 피를 늘 받아 먹는 이 미사를 통해서도 사제가 그 모든 것들을 집례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긴 합니다만 목회자만 이어야만 하는가? 개신교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파들 중에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 교파들은 목회자를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두지 않는 대신에 성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의 선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곧 제사장이며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내가 바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8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온 백성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시려면 어떻게 예배하셔야 하냐면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에 중보의 기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중보해야 할 사람, 오늘 내가 예배 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도록 간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이고 이 직분을 위임받았으니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바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얻는 길임을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레위기 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구절을 좀 참고해 보시면 다시 레위기 8장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8장 9절을 보시면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레위기 8장 1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3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니라. 여러분이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지요.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위임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준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배임이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뉴스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배임죄에 걸려서 배임과 횡령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책임 외의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배임죄입니다. 자기의 임무를 배반했다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죄를 물으실 때 너는 배임죄야 라고 혹 하시지 않을까? 나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네가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으니 너는 배임죄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위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배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그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위임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100년 금방 갑니다. 인생 100년 이미 후반전 이상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인생 쏜살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빨리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결산할 때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위임된 사명 잘 감당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 우리는 알면서도 행치 못합니다. 더러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래서 또 범하는 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속죄제와 속건제 예배를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마다 아침 예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속하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서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자,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관유는 거룩한 관유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람기름,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기름에다가 액체인 모략을 섞고 그 다음에 액체인 그 향기로운 육개라고 하는 향료, 향품을 섞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그 다음에 계피, 바로 이렇게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라고 하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러한 4가지 물질을 섞어서 향기가 나는 향기름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관유를 향기름이라고 말합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인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관유다라고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론의 또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머리 위에다 붓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게 되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거룩한 향기름, 이 관유와 그 다음에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자,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관유라고 하는 그 향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서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던 그 피, 자, 그 피를 가져다가, 기름과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고 이 기름을 뿌려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고, 바로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의식, 그런 방법입니다. 이 의식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바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거냐 하면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데 그 피는 바로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뿌렸지만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제사장에 뿌림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30절의 말씀은 바로 성령과 예수의 피로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와 또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뿌리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배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간이다.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에서 더 진일보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하나 꼽으라 라고 말씀한다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11장도 이제 곧 읽게 되겠습니다만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기준은,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너희가 정말 거룩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냐? 하나님 묻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더냐?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느냐?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관심은 네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나처럼 거룩해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예배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기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는데 거룩이 뭔가? 거룩이 뭔가?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한자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한자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 거룩이란 말이 순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순우리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아마도 언젠가 우리 조상들 중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순우리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젠가 누가 만들어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순우리말이 담고 있는 국어사전의 풀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게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뜻글자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뜻. 이게 마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생각, 이게 뜻인데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의 뜻이 높고 위대하니 너희도 나를 배워서 너희들의 뜻이 높고 위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그 카도시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별되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묵상하기가 좀 약간 모자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말 자체의 뜻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게 거룩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뜻이 높고 매우 높고 위대한 이 거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 앞에서 오늘 보았던 3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거룩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뜻이 매우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마음속에 막 속상하고 마음에 막 괴로움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면
뜻이 매우 높아져가지고 이까짓 것쯤이야. 뭐 인생의 삶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뜻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게 다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등산하는 그 저 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를 보면서 마음에 아주 큰 환희를 느낀다 해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여요. 이렇게 높이 올라와 보니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기서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지요. 매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아래를 바라보면서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왜 거기에 그냥 발목 잡혀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끝나는 것 양 마음에 낙담하며 살았던가,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의 뜻이 높아지면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작게 보여져요. 너끈하게 이기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뜻이 매우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거룩한 마음 속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서 그 뜻 가지고,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뜻이 높고 위대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내 뜻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뜻도 이와 같아야죠. 이게 아주 명확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의지는 항상 마음속에 그래요. 그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래 오늘 내가 항상 기뻐할 거야, 항상 기뻐. 암만 의지의 다짐을 해봐야, 다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기뻐한 건 고사하고 바로 그냥 위에서부터 17, 그 다음에 18이 나올 거야. 아마 18이 나올 거야.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내 삶에서 높은 뜻이 되는 것, 이게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지만 내 의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끊고 싶지만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뭘로 가능하냐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관유와 그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바로 이 30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성결하여지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닦아내주세요.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 재단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죄의 사슬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지 몰라요.
이걸 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질 때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는 저 티끌같이 여겨져요. 여러분, 티끌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길바닥에 그 먼지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겠다 하고 먼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삶에서 거룩해진 사람은 그 마음의 뜻이 높기 때문에 너무너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넉넉히 주님 주신 힘으로 인생을 견딜 수가 있어요. 죄된 삶을 조금씩 끊어갈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 중심으로 다시금 헌신하겠다고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사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일정 성경은 의무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명령하셨다 해서 그 명령했으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의무처럼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축복처럼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도 의무처럼 마치 젊은 아이들이 몇몇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군대, 국방의 의무, 아이고 어찌하면 저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잔머리 굴리는 것처럼 예배를 어찌하면 어떤 핑계 없을까? 예배 안 드릴 핑계가 없을까? 그렇게 핑계대며 예배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축복이 있으니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수주의를 하셔야 하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뜻을 매우 높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다 싶으면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아침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낮에라도 밤에라도 시간을 내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줄 아는 거룩하게 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깊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위임받았으니 배임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게 싸우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예배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뜻이 높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